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목양교회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서 전 세계에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중국에 가면은 전 세계예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북한 땅도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더 하길 원하는데 혹시 PPT가 없어도 알만한 거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G키로 해가지고 1절만 열심히 좀 불러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과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송목생이 제일 크게 대답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멘 이렇게 되고 있네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 머리 예쁘게 자른 별님. 네. 김한별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한별이가 별이고 에스더인데 이게 다른 이름은 김일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한별, 하나의 별, 일성. 나 깜짝 놀라. 김일성. 왜 김일성이지? 김한별이 일성이더라고. 그거 얼마나 북조선에서는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별이니까 에스더. 자, 별님, 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네. 아멘. 별님하고 저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화 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 본인은 요새 기도 제목이 없대요. 왜? 너무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돼가지고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대. 그래서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해놓으라 그랬어요. 마냥 평안한 것만은 아니니까. 나쁜 일이 온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얼마나 그 주님의 평안 속에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멘. 네. 그렇게 동행하는 게 좋은데 살아계신 주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치면서 찬양 좀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동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미리 통성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은혜가 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중국은요. 중국에 제일 좋아하는 우리나라도 그렇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뭡니까? 용. 여의주 물고 있는 용은 최고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 지금 아마 방송 들어오실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용꿈을 꾼 거예요. 용꿈을. 그때 여의주가 착 올라가는. 그래서 경사 났구나 아들이구나 했는데 내가 나가지고 얼마나 섭섭하셨는지 저를 보고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고개를 돌렸대요 우리 엄마가. 정말 그런 용. 그런데 저는 그런 용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용은 악한 용은 말이죠. 악한 용. 중국의 귀신이 진짜 많이 드글드글해요. 막 영적으로 강력한 집회에 가면은 항상 귀신이 떠나가는데 특별히 미국과 특히 섞여 있는데 대부분 중국계 사람한테서 그 현상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요. 태어날 때부터 이 귀신에게 받쳐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종교는 없어도 그냥 귀신을 섬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복음의 자유도 아직도 마음껏 되지도 않고 우리 탈북민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요? 그런데도 뭐 혜택도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도 거기도 완전히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교회 다 부시고 선교사람들 다 내쫓아내고 문제가 거의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역이 커지고 실장님들이 많이 생기고 지도자가 생기고 또 2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국제학교도 만들려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클수록 방해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더욱더 힘차게 기도해 주시면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중국에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중국 하나로 드림 사역에 방해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못 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 실장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살아가는 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여기 떠나가게 하시고 분열이 여기 떠나가게 하시고 금지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되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떠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중국을 변화시키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종교의 자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아버지 보장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옵시고 아버지 다 변화받게 하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국적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신분이 보호받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혜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옵소서. 공화를 두려워하며 않게 하옵시고 복송되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들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생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들의 영혼 영을 만져 주옵소서. 영혼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이 덮어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로 식구들이 아버지 한국과 중국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역사하소서. 영이신 하나님 지금 만나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중국에 있는 실장님들과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신 이후에 제가 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책임감. 왜? 저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예배예요. 아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 한 달에 2번 간신히 만나는 것도 와, 보통 어려운 환경이 아니야. 선생님도 다 아시죠? 그냥 막 와이파이 잘 안 되지. 옆에서 그냥 애기 울 때도 있지. 손님들 와서 바글바글 할 때도 있지. 그러면 또 추운데 밖에 나가서 껌껌해도 이렇게 보고 와. 그런 거 보면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얼마나 이분들한테는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가 더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고 이 한 타임이 이 한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영혼을 바꾸는 역사가 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자랑할 수 없는 이유. 뭐라고요? 자랑할 수 없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은 자랑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 또 자랑이야, 또 시작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자랑할 때가 있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일은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학원에 있는 학생인데 남매가 다녀요. 바로 엊그저께 우리 김수경 소장님이 직접 겪은 일을 하고 내가 걔를 아주 잘 알아요. 그래 하는 말인데, 오빠는 우리 학원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중3. 오빠는 최고급 반에 있어요. 말은 이렇게 조용하지만 최고급 반으로서 중학생인데 벌써 토플 어드밴스드 제일 높은 거래 하고 잘해요. 아주 잘해. 지금 미국 학교 가서도 걔는 문제가 없어. 다 A 받을 수 있는 애인데, 동생은 늦게 시작했고 그렇게 뛰어나게 잘하지는 않아. 그냥 조용하고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데 잘 못해. 그 아이들이 이 방송을 안 보길 바라. 누군지도 안 밝힐 거야. 그런데 좀 그래요. 그런데 얘가 평소에 잘 하다가 어느 날 같이 애들이 시험을 딱 봤는데 자기 점수가 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얘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오빠가 여기서 제일 높은 반인가요? 네, 우리 오빠는 어떤 걸 배우나요? 어려운 거 배우나요? 일부러 물어본 거야. 갑자기 자기가 제일 점수가 안 좋은 날 우리 오빠가 제일 잘하는 거라는 걸 애들한테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이렇지만 사실 우리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야. 우리 오빠는 잘하니까 나도 사실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공부를 안 한 거지. 이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딱 선생님한테 그렇게 꼭 물어본데 성적이 안 좋은 날 갑자기 오빠 얘기를 막 꺼낸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럴 때 또 우리 김수경 소장님은 또 간파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도인지 거기에 맞춰주는 거야. 전혀 모르는 사람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이럴 수 있는데, 알고서 그럼 또 직접 가르치게. 오빠가 제일 잘하고 오빠가 이런 거 배워서 일부러 애들한테 보여줘서 얘를 으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얘가 마음에 좀 위로받고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자기는 좀 이렇지만 나는 비록 이래도 우리 집안은 괜찮고 사실 나도 괜찮아. 나 무시하지 마. 이게 깔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랑을 해요. 뭘 제일 뭐라고 자랑하나요? 제일 눈에 보이는 거, 보여지는 거. 집, 건물, 돈, 얼마 있는 거, 그런 거 하고, 자기가 어디에 포지션에 올라가는지, 사람들이 승진을 하거나, 올라가면은 다 자랑해. 평소에 전화하다 갑자기 전화하고, 웬일이야. 그냥, 잘 있나 하고, 오랜만에 했지. 어제 어떻게, 요새는, 그냥 최근에 승진했어. 이러면서, 전화 한 번도 안 하다가 승진했다고 이제 막 떠들고 싶은 거예요. 응? 아니 누가 그런 거 물어봤나?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자기가 그렇지 않다, 내가 없어, 그럼 누구 자랑하죠? 대부분 부모님들 자식. 우리 이민간 세대나 우리 여기 탈북민 부모님들, 특별히 한국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 다 똑같아.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한반도 이 5,000년 역사 한인에게 심어진 하나님의 강력한 이 장점이 있는데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에요. 그래서 그 열정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작아도 그래도 한국 사람이 이게 막 경제 10위권에 들어 치고 가는 이유가 교육의 힘이에요. 무식하면은 이 조그만 나라에서 뭘 할 거야. 근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시키는지 자식 자랑해요. 자, 미국에 간 우리 교포님들이 1세대는요, 여기서 아무리 대학 교수했다, 사장님 했다, 뭐 했다 할지라도 미국 갈 때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서 명문대 나왔는데, 우리 80년대부터 미국으로 대거 이민을 가는데, 명문대 나온, 우리 사모님들이 제일 가면 뭐 한다고요? 세탁소는 목사님, 돈이 있고 성공했을 때 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몸으로 뛰면 그때는 뭐부터 하냐? 재봉공장, 봉제공장 가는 거예요. 밟아라 삼천리라 그러는 거예요. 밟는 거예요. 이거 재봉틀 그냥 밟고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김수아 간사님이 난 그 대한민국에 그 당시 더 좋았던 최고의 그 여대 동문회라 그랬어요. 대. 나왔어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엄마들은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직업의 귀천이 없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돈 딱 벌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외곽으로 쫙 빠져요. 처음에 LA는 다운타운은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막 거지들도 있고 마약 중독자도 있고 이런데 힘들게 살다가 한인타운 이렇게 모여 있다가
돈 벌었다면 한국 사람들 제일 먼저 학군 좋은 데로 딱 빠져나와요. 그리고 애들이 그러니까 다 공립학교라 할지라도 시험 보고 들어가는 그런 또 좋은 학교들이 있는데 거기로 그냥 한국 사람 대거 몰려요. 일단 교육이에요. 애들 돈 버는 거는 집 사는데 집을 꼭 학군이 좋은 데, 지금도 대한민국 똑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가자마자 뭐 닭공장 냉동 그거 하는 데서 막 14시간씩 서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정말 힘든 것들 많아요. 지금의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은 오히려 미국 살이가 더 힘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다 버티고도 계시고 미국 갔다 들어오는 분들이 요새 많아졌어요. 미국 생활 몇십 년 하다가 미국이 너무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많이 들어오시긴 했는데 처음에 이민 가면은 다 그렇게 힘들게 살고 하는데도 공통점이 뭐다? 자식. 그래서 본인들은 1세대니까 여기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영어 공부 안 했으니까 가면 1세대가 말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직장을 갈 수가 없어요. 고급 직장 갈 수가 없어. 그냥 몸으로 뛰어야 돼. 그래서 청소부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막내부터 하다가 괜찮은 게 이제 오피스 이 사무실 있죠. 사무실 청소가 그래도 팀으로 들어가면 좋은 직장이에요. 많이 안 하고도 깔끔하게 다 할 수 있고 세탁소 사면은 안정권에 들은 이민 가정이에요. 세탁소는 이제 자기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탁소를 많이 하시죠. 좋은 겁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 그러면서 그 1세대 부모들의 낙은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희생해서 자식들이 거기에서 영어 이제 생활 적응해서 영어 공부 잘하고 학교 들어가서 성적을 내서 좋은 학교에 가면 그게 최고인 거야. 한국 사람들은. 뭘 더 바래? 내가 여기서 고생해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그냥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내가 환경을 마련해 줬다. 이게 자부심이에요. 본인은 뼈 빠지게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더라도 교회에서 모이는 집사람 똑같아요. 다 예수 믿어도 아휴 우리 애가 어디 갔어요. 정말 그동안 힘들었는데 어디 갔어요. 이민 초기에 와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 애가 이렇게 좋은 학교를 갔어요.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부모의 모든 열정이 들어서 자식이 잘해주는 건 좋은데 물론 그거를 막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자식 자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이 없거나 뭐 이러지만 이제 결혼해가지고 우리 처가댁은 어떻고 나는 이랬지만 우리 뭐 시아버지가 어디고 뭐 있고 뭐 이런 얘기 이제 막 해. 그리고 친척 뭐 자기하고 아주 뭐 사돈이 팔천도 우리 뭐 그 오빠 몇촌의 오빠가 어디 뭐 수능을 얼마 나와가지고 이번에 서울대 갔고 뭐 어디 스카이 갔고 뭐 근데 뭐 만난 지도 몇 년 동안 안 만난 애도 갑자기 우리 오빠 돼가지고 자기네 자랑이에요. 근데 그거 하다가 없으면 뭐 인맥 자랑하고 그거 없으면 뭐까지 자랑해요? 뭐까지 자랑해? 나 지나가다 오늘 누구누구 봤어. 연예인 본 것도 자랑이야. 그것도 엄청 자랑이야. 그것도 나 누구 봤어. 누구 사인 받았어. 막 자랑을 하고 싶어요. 왜? 내가 당신들하고 차별화되어 있다는 그렇게 알고 싶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왜 그래? 그게 죄인의 심리예요. 죄인의 심리. 그런데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자랑은 다 쓸데없다니까요. 부질없다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어저께 뭐 지나가는 영화 잠깐 봤는데 1989년도에 있었던 우리 그 캘리포니아에서 있어 큰 지진 8.9까지 올라간 지진 거기에 대한 재난 영화 이제 미국에서 한 거 보여줬는데 와 너무 막 화려한 그 꼭대기층에서 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다가 막 지진 8.5 정도 되면 그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봤으니까 우리는 그런 지진이 있을 때 겪어봤는데요. 야, 이 지진이 그냥 한순간 이런 땅바닥 이런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한순간 그냥 나무같이 확 휘청하게 붕 떠가지고 움직이는데 한순간 이거 무너지는 거는 그냥 일초에 그냥 무너지고 그냥 이 고가도로 가다가 뚝 끊어지고 다리 무너지고 그냥 이 주차장 그 차고도 싹 무너져가지고 차들이 그냥 한순간 그냥 샌드위치 돼버려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거기서도 살아남았어. 그리고 그런 거 제일 많이 나는 데 살던 김수영 집사님 그때 살아남았어요. 왜? 오늘날 여기서 하나목양교에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나로 드리면서 봉사하게 하려고 살려줬다니까요. 자, 근데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다 부질없다. 거기서 잘 먹고 돈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들 한순간 다 죽었어요. 근데 뭘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뭘 자랑해. 그 자랑하는 거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너무 자랑에 지나치면 어떤 사람 감정을 심하게 건드리죠. 거기서 이제 살인사건 나요. 살인사건 나. 네가 나를 그렇게 나를 내 앞에서 면접 이렇게 자랑할 때 나를 무시했다는 거지. 우리 집안을 무시했다는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머리가 휙 도는 순간 막 살인해, 폭행해 이런 사건 납니다. 그 쓸데없는 자랑인 거예요. 쓸데없는 자랑.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이유, 그런 거 다 부질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하면서 있는데 그 사람이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아요.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다 갖춘 사람.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였고. 자 보세요. 정통이에요. 8일 만에 할례. 이거는 정통으로 법을 지켰다는 거죠. 이스라엘 이게 어디 중간에 섞여온 족속이 아니라 난 순수 혈통이야. 순수 혈통. 베냐민 집에 사울 왕의 왕의 후손이고요. 사울 왕이 썩 좋진 않았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나는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근데 열심히 해야 돼. 얼마나 열심히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을 싹 다 잡아주긴 그렇게 열정적인 하나님께 열정적인 사람이고 율법으로 따지면 나는 흠이 없어.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하죠. 세상이 보기에 사회적인 면에서 정말 여러분 얘기는 퍼펙트야. 퍼펙트.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읽을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했다. 유대인이지만 큰 성에서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 뭐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누구든지 특별히 선교사님들 일부러 미국 시민권을 땄어요. 다 땄어요. 왜? 미국 시민권 패스포드만 있으면 북한도 가고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었어.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테러가 나고 이런 시점부터 이제 확 상황이 달라졌어요. 요새는 오히려 한국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 북한만 못 들어가지 선교적인 여건을 때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진짜로. 오히려 저 아랍권 이렇게 터키 같은 데 가면 우리가 10몇 년 전에 거의 뭐 한 2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벌써 미국 사람들은 따로 줄 서서 까다롭게 하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김성희 집사님 저하고 저 터키 그리스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미국 선교사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교회 막 뭐 그냥 폭탄 터뜨리네 어쩌네 그래가지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몰래 들어와서 우리 거기 보면 그 계시록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방문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후 3시에 몰래 눈치 보면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벌써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국 여권은 쫙 월드컵 이후에 터키가 3등 우리가 4등 했잖아요. 네? 거기다 또 터키도 우리나라 6.25 때 참전 국가란 말이에요. 거기다 축구를 이겼잖아.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서 지나갔더니 처음에는 우리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일본말로 하더니 We are Korean. 그 코리아냐고 우리 브라더 시스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월드컵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너무 한국 사람 좋대. 그래서 막 값도 깎아주고 막 거기 가면 그 유명한 이 카페트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 막 파는데 비싸게 불렀다가 한국 사람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값을 확 내리더라고. 그런 혜택.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 히딩크 아저씨 때문에 참 우리나라 덕을 많이 봤어요. 그때 한번 들어올 때 네덜란드 공항을 통과해서 들어왔는데 코리안 패스포트였다며 제가 한국 여권 보여주니까 시울 히딩 그러더니 뭐 검사도 안 해. 통과? 하고 그냥 들어가래. 국력이 이렇게 무서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세월이 진짜 변하고 있구나. 제가 미국에 갈 때는 말이죠. 한국에서 83년도에 갈 때 2번 다시 나는 한국에 안 온다. 뒤도 안 들어본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다 아버지 공항에 나와 있었는데 그분들은 울고 있더라고. 막 우시더라고요. 나는 혼자 가는데 나는 너무 신나서 웃고 막 손을 흔들고 막 이러고 그냥 들어갔어. 부모는 나가서 막 이렇게 우는데 나는 신나서 나는 안 들어올 거야. 랄랄라 하고 갔는데 웬걸 하나님 만나고 다시 들어와가지고는 이제는 한국에서 살아. 나 한국에 2번 다시 안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미국에 있어 하나님을 만난 순간 저는 그 누구보다도 빨리 시민권 따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부름을 받은데 딱 이거는 영적으로 알았어. 왜? 거기다 제가 선교할 때가 북한과 중국과 이제 러시아 땅 딱 공산국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영어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가 1986년인데 영어로 알려주셨어. 앞으로 네가 사역을 할 때 북한만큼은 네가 한국 여권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그랬어요. 한국 여권으로 오고 갈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게 더 유리할 날이 온다. 일을 할 때.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시민권자는 아예 뭐 하나님 그냥 그쪽으로 가지도 않고 그럴 것도 다 포기하고 있었더니 한국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자, 세월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로마 시민권에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막강한 아예 그냥 출신 성분이 좋은 거야. 예? 저쪽 얘기로 하면 출신 성분이 너무 배경이 빵빵한 거예요. 거기에 최고의 당대 최고의 학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세계적으로 한다면 하버드 이러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정말 최고의 그냥 교수 아래서 배웠어요.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데 이 사람이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결국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라고? 읽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랴. 자, 자랑할 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만 자랑해라. 나머지 네가 뭐 출신 성분이 있고 배경이 어떻고 시댁이 좋고 뭐 남편이 어쩌고 자식이 잘났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이분이 나의 좋은 배경, 나의 실력, 나의 가문 다 필요 없다. 나의 학벌, 나의 인맥 다 필요 없다. 그 이유가 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자, 은혜에서 자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요. 따라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란 걸 통과해서 믿음이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구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시작.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것이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해줘요. 이것이 바로 앞에 나온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앞에 전체 그 내용 은혜에 인하여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뭐 두 가지로 보도 어쨌든 큰 뭐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냐? 중요한 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카리스라는 거. 그 은혜인데 은혜는 뭐다? 선물이다. 선물. 자, 은혜는 선물이다. 은혜는 선물이다. 자,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순서적으로 따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보면은 은혜,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 쫙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은혜, 구원, 하나님의 선물. 자,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란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의 핵심은 뭐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물은 내가 돈을 내면 그 선물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구매하는 거죠. 선물은 뭐죠? 공짜예요.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공짜다. 구원은 공짜다. 그런데 그게 나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내가 돈을 안 내니까. 하지만 그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선물을 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 소아 간사님 오늘 잘 오셨어요. 아까 일찍 눈에 안 보여서 내가 어저께 저 삼계탕 있다고 내가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는데 안 오나 보자. 근데 오셨어. 안 그러면 저 남은 거 이제 김소아 간사니까 내 닭이다. 근데 또 나타났네 오늘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자 봐요. 저 닭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말이죠. 저거 우리는 공짜예요. 오늘 공짜예요. 화장품도 그렇고 다 공짜예요. 그런데 저거를 만든 사람들 측에서는 그쵸? 저게 원료 다 들어갔죠? 인건비 들어갔죠? 이게 돈이 들어간 작품이라니까요. 단지 받는 우리만 돈을 안 낸 것뿐이지 저걸 생산해내는 데는 지불이 된 거야 가격에. 그죠? 다 만들어낸 사람한테 줬겠죠. 저거 만드는 포장하는 데 줬겠죠. 인건비 줬겠죠. 다 유통과정에 돈 썼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는 값을 치렀고 받는 입장에서야 공짜죠. 아멘? 근데 우리 쪽에서는 공짜.
하나님 쪽에서는 자기에게 정말 하나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생명이 인간의 몸에 대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완전히 고문을 당하고 모든 죄값을 치르고 지옥불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로서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 그래서 너무 이 구원을 소홀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제가 지금 우리 학원에서 근무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원어민 선생 교포 선생님.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막 이제 근데 아버지를 안 믿는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같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렇게 그냥 말씀을 엄청나게 외우고 막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씩 가면서 막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16, 17살 때 수련회 갔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 성령을. 방언도 갑자기 터지고. 그런데 워낙 집안이 그런 분위기니까 한 번도 그렇게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그냥 외우는 거야. 그리고 방언은 자기는 못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급하면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나온대. 네. 그러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대. 근데 이분이 뭐가 이제 막 저를 만나가지고 엄청 내가 하루 종일 와가지고 딴 거 묻지 않고 성경 얘기 아니 그냥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친구들도 신학교 간 사람들도 있고 막 근데 자기도 사실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여건이 허락지를 않았대요. 근데 이분이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성경 말씀 너무너무 열심히 알았는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성령과 같이 동행하는 생활을 못하다 보니 뒤죽박죽이 됐어. 지금 머리가 뒤죽박죽이 됐어. 거기다가 우리 이제 칼빈에서 나오는 이 장로교 씨가 예정론을 너무 극단적으로 밀고 가가지고 이게 잘못 이해가 돼서 어차피 나는 구원받고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았으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구원파 뭐 이쪽으로 막 가는 그 예정론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쪽으로 좀 갔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 지금 내가 무슨 결정을 해도 결국은 옳은 길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정말 은혜 생활을 제대로 양육을 받고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 체험하지 못하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지식은 많아.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성경 말씀 막 줄줄줄 알고 나한테 물어보고 이 성경 구절 아니야 뭐 막 나오는데 뒤죽박죽이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서 성령 체험하는데 그 하나님과 매일 동행을 못하니 이론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머리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막 자기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넌 내 신학교 가라. 좋은 신학교. 너를 잘 양육해서 신학교에서 차라리 정리를 잘 하라 그랬어. 그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 근데 너무 쓸데없는 지식이 들어가고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은혜 생활. 우리는 공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른 거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이 은혜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순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자꾸 죄가 있고 뭔데도 이 죄를 씻어내고 뭐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돼야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거야. 이건 아니라니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라 그러면 그런 말 해요. 아유, 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 술을 못 끊어서, 제가 아직까지 도박을 좋아합니다. 네, 제가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갑니다. 그럼 언제 오시려고요? 좀 해결되고 나서 담배도 좀 끊고, 제가 담배 이렇게 교회 가서 막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피우고 그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담배 끊고 갈게요. 네, 제가 좀 생활이 정리되면 갈게요. 너무 생활이 좀 복잡해요. 네. 이 죄 문제가 좀 해결되고. 그런데 이 죄라는 거는, 이 오염된 거예요. 그럼 우리 맨날 샤워하지 않습니까? 씻는단 말이죠. 목욕을 한다든지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는데. 아니, 이걸 씻으려면은 물이 나오는 데 가서 씻어야 되죠. 그렇죠? 먼지구덩이에서 흙덩어리에서 쓸 건 아니에요. 머드팩도 있지만 그거 말고 제대로 씻으려면 물이 있는 환경에 가서 씻어야죠. 그게 교회죠. 아멘? 우리의 죄를 누가 씻어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이게 씻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고 그 죄를 어디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인간의 힘으로 담배 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술도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끊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담배도 술도 언제 뭐 끊어지 모르겠냐 끊어진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습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저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은혜를 주시니까 선물을 주니까 선물은 뭐라?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란 선물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거꾸로 한단 말이죠. 거꾸로 해. 제가 어떻게 설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조영규 목사님, 제가 조영규 목사님 말씀 항상 보니까 조 목사님이 주신 예화가 참 좋은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하와이에 한번 갔는데 한 사업가를 만났대요. 이제 교포 사업가를.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정말 이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미국까지 왔고 이렇게 해서 남이 정말 부러워하는 아주 큰 갑부가 됐습니다. 돈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나이는 48인데 돈이 이제 충분히 있어서 이미 스스로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저는 그러니까 남은 생애를 뭘로 소유하고 있냐면 그냥 낚시. 내가 좋아하는 낚시. 우리 김병누님 좋아하시는 낚시. 낚시하고 그다음에 그냥 여행 다니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이러고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 때는 몰랐어요. 바쁘게 살 때는. 근데 요새 한가하게 이렇게 내가 정말 그리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고 사니까 마음이 공허해요. 마음이 허전해요. 너무너무 막 이상해졌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막 답답하고 외롭고 인생이 허무해요. 왜 이러지? 제가 이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조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자 선생님의 마음에 딱 들어가는 순간 험함 느끼지 않습니다. 그때 그분이 웃으면서 한 말이 저는요 가톨릭 신자예요. 저 정말 성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가톨릭 신자인데 조 목사님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 열심히 믿는데 왜 마음에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낍니까? 네? 근데 그분 말이 이런 거예요. 나 가톨릭 신자인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요. 왜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요, 목사님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 내가 심은 대로 거기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겁니다. 공짜 없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구원을 공짜로 얻는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네,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목사님이 모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받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못 받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데 뭐 그렇게 제가 바빠서 그분 말이 바빠서 선한 일을 많이 못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못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 자식들 때문에 제가 그냥 성령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왜 기도하려고? 저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 선생님은 저 찬란한 태양빛 돈 주고 삽니까? 햇빛 돈 주고 삽니까? 네? 태양빛에 값을 주나요? 네, 전기는 우리가 돈을 내지만 태양빛 근본이 되는 태양빛에 돈 냅니까? 자, 숨 안 쉬면 4분 안에 죽어요. 공기 돈 냅니까? 돈 내세요? 안 내요. 우리 공기청정기에는 돈 내고 사도 공기 자체는 돈 안 내.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이 어쨌든 낳아주고 키워줘가지고 이렇게 있고 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은혜를 돈 주고 샀습니까? 네. 물론 부모님이 안 키워줘서 저는 뭐 은혜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님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부모님한테 돈 준 적이 있냐고. 그 생명의 값에 대해서 부모가 되어준 돈을 준 적이 있냐고. 없죠. 그분이 아니 햇빛이 어떻게 돈을 주고 삽니까? 그거 돈으로 한 사람은 너무 비싼데 아무도 그거 못해요. 공기도 누가 돈을 주고 삽니까? 그거 비싸서 못 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니 햇빛도 돈으로 못 사고 공기도 이거 다 돈으로 못 사는데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당신이 행위로 뭔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뭔가 일을 잘해야지 뭔가 업적을 쌓아서 그걸로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소중하고 값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뭘 한다고 해도 우리가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는가? 도저히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뭐냐? 이게 값이 너무 크면은 우리가 뭐 살 수 없을 때는 그냥 선물로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것만이 길입니다.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그렇네요. 나는 여태까지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 비즈니스를 평생 하다 보니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걸 너무 깨달아서 하나님에게도 내가 뭔가 좀 잘하고 뭔가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지. 공짜는 없어 그랬는데 우리 측면에서는 공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영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price라는 단어가 있어요. price, P-R-I-C-E.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아시겠죠? price가 가격이에요. 또는 값이에요. 이게 얼마일 때 가격이 price가 얘기하는데 price에다가 L-E-S-S를 붙이면 L-E-S는 없다라는 뜻이 돼요. priceless 하면 뭘까요? 가격이 없다예요. 가격이 없어. 근데 이거의 원뜻은 뭐라고 쓰이냐면 너무너무 소중해서 값을 매길 수 없을 때 priceless란 말을 써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가격이 없는 게 아니라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격이 비싸서 아예 이거는 가격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priceless예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 보게요.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네,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런데요. 머리 이론으로서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려놓고서 막상 어떤 일이 그때마다 갑자기 자기 자랑 막 쏟아져요. 막 쏟아져. 자, 여러분, 기도 이것도 우리가 잘 냉정히 판단하니까 기도를 내가 많이 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더니 응답 받았어요. 네.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아니, 기도 많이 하려 당장에 한마디만 해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 나 기도 많이 했어.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것도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훌륭했던 주의 종들이 쫙 일평생 가다가 제가 세월이 흐르고 주님이 지금까지도 안 오시다 보니 나랑 같이 옛날에 내 선배들은 나보다 연배가 있으시단 말이죠. 신학 공부를 같이 했어도 선교 선생을 같이 했어도 이분들은 이제 쫙 치고 올라가서 쫙 하고 이제 근데 나이가 이제 있어가지고 점점 이제 은퇴할 날이 다가고 은퇴하면 뭐 이러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보면 처음에 잘 나고 중간에 잘 나가다가 막판에 치고 내려가는 분들이 우리 지금 많이 보잖아요.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그랬던 헌신했던 분들이 막판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깨지고 자식 문제 때문에 막 시끄러워지고 이 마지막이 너무 안 좋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모든 게 그분들의 무슨 잘못 때문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볼 때 나의 의가 나의 자랑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 떨어진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주께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섬겼고 이렇게 처리했고 내가 이렇게 금식했고 헌신했고 성도들을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게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잘 됐어요. 이런 순간 이분은 이제 추락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뭘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적이 착착 난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지 내 기도가 많아서 내가 금식을 많이 해서 내가 말씀을 내가가 들어가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 내가 뭘 했어. 이거는 사탄이 숨어 있는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 의대라면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뭐가 아니라 늘 부족하고 이랬던 나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매달렸더니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 심정을 깨달으실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 많이 못합니다. 예? 찬송도 안 나오고 한숨 눈물도 안 나와. 기가 막히면 그 기가 막혀서 기라는 거 이거예요. 경락이 막혀 흐름이 막혀 이게 안 돼. 그러면 사람이 눈물도 안 나와요. 그런 밑바닥에 있어서 꺼져가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 신음소리밖에 못 낼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뭘 했어? 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 누워 있었다니까? 울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놓고 숨만 쉬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와서 나를 탁 일으켜 세워준 게 이게 은혜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그래 박 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랬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꼭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 그 애들도 꼭 똑같은 거 가르쳐도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생 애들 보면. 근데 이건 뭐냐?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 만나죠. 말씀을 읽어 깨달음이 있지. 그건 기본인데 기도 자체가 말씀 있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은혜는 인해서 이걸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공짜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건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하나님 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 그 머리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요. 그 좋은 머리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잘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유익하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IQ가 뭐 180, 170, 뭐 한국에 보니까 200몇도 있어요. 그럼 뭔 소용이야?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냐고. 지옥 갈 IQ 우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 하나도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할게요. 자랑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다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뭘 자랑합니까? 오직 자랑하는 건 내게 자랑하는 건 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포기하고 믿음도 탁 떨어지고 자신감도 그냥 바닥이고 이럴 때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내 자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 자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나는 나의 일생 이제 남은 생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음을 주위 사람에게 자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렸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주님의 은혜라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통일인들, 우리 탈북해서 중국에서 그리고 이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중국에서 거의 20년, 10년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공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 기억하소서, 바꿔주소서. 우리 탈북민들,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2세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엄마와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